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7월을) 보내고 8월 1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일 많은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씨 탓하고 질병을 탓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주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잔꾀 속에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셔서 여기 서게 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왔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의 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무더운 날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깨닫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동왕 창조의 주께 내 구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주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구하고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온전히 가고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여전히 죄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중한 죄를 사하여 주소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여 주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업의 부진과 실적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소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 세상을 믿고 받들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백신 예방접종을 다 맞아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위치한 재개발조합의 일방적인 수용 재결 청구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이 교회와 지역 주민들과 조합이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신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배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찬송처럼 죄의 깊은 장과 떤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8월입니다. 뭐 하다가 8월이 되는지 옛날 어른들이 표현하기를 자기 나이 곱하기 2 해서 고속도로에 차를 다니고 달리면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간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원래 우리 교회 부흥회 하기로 했다가
못한 그 교회도 확진자가 다른 데서 확진되어서 한 분이 교회 예배 참여해 갔다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마 온 교인들이 전부 다 검사하고 뭐 그렇게 굉장히 좀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염은 한 사람도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많은 이제 의사들이나 또 이 의학자들이 이제는 코로나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감기처럼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가 예방접종할 때도 부작용 없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곽선임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처음 전도사로 났을 때에 그의 부친이었던 저 백령도에 살고 계시던 영수님이었습니다. 영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고 목사로 걸어가는데 꼭 세 가지를 잘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면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덥다고 해서 그런다고 또 무대 위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피해야 할 사람인지를 구분해라. 구분을 할 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인 게 너는 어려서부터 웅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설교 한 편 잘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오늘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너만 힘들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야복나루터를 건너고 있는 이 야곱의 문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씨름한 것이 뭐냐 하면 에스를 바꾸어 달라고 씨름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답니다. 우리 형의 마음을 원수의 마음에서 형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약속의 말을 믿고 나에게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라. 다시는 하란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에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허벅지가 이제 탈골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주제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라는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다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야 야곱은 이제는 도망갈 길도 없고 말을 탈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내 노력, 내 실력, 내 재주 가지고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말을 탈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에스가 오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묻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죠.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에는 자기의 인생관이 들어있고 자기의 인생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사기꾼, 속임수의 달인,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오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재주를 의지하고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나의 학벌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주인이 다른 분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해석해 보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삶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맨 뒤에 숨어서 전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여차하면 말 타고 자기는 도망을 가든지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지도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앞서서 가는 이 걸음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다 앞서 있던 사람들을 내 뒤로 물러서라 하고는 맨 앞서 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맨 앞서 가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뭐 야곱이 오고 있다고? 아니 종도 있고 노비도 좀 있다고? 그래, 나는 이 정도 있어 이러고는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심이 심한 사람입니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의 세를 가시하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경쟁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야곱이 앞서 보낸 뇌물입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손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코로나를 그냥 질병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한국 교회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이 손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은 제 편은 절대 안 들어주고 말만 하면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남편 생각 좀 바꾸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딸이었습니다. 목사 딸이 이제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불신자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 내가 세례도 받고 당신 따라서 내 교회 잘 다니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가문 이슬로 꼬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을 하려고는 해서 한 6개월 동안 교회 잘 따라 나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술도 잘 마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따님인 이 부인이 막 울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고교 동창생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남편은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로 그 당시만 해도 연봉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연봉을 억대로 받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친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40도 안 된 남편이 죽고, 그래서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술 먹고 교회도 안 따라오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죠. 주일날 되면 차를 가지고 자기 부인 교회 잘 가라고 모시고 교회까지 와서 부인이 예배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해도 이게 뭐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또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냥 침대에 퍽 쓰러지는데, 옷도 벗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데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 옷을 벗기고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서 남편을 닦이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먹어도 감사하고, 돈 벌어다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청산과부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감사 기도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닦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시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콧물을 쏟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 남편이 한참 골아 떨어졌다가 잠결에 들으니까 아내가 자기를 주물러 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잠 깼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 남편이 여보 내 양복 좀 내줘. 오늘 주일인데 왜요? 늘 갈 때는 추리닝 바람에 그냥 주차장까지만 자기를 데려다 주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스를 어루만지듯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키고 내가 그 사람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갈등만 점점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 내가 먼저 감사의 사람,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서는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야복 나루트를 이제 건넜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건넜다 안 했다 이런 얘기 없지만 이제 새벽까지 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 피곤하고 지친 몸, 한쪽 오른쪽 허벅지가 지금 다리가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이제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맨 앞서 갑니다. 3절은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절 2절을 보면 자기의 자식들과 여종들은 다 내 뒤편에 서라. 그리고는 자기가 맨 앞에 서서 지금 에서를 바라보면서 7번 절을 하면서 에서를 만납니다. 여기에 7번 절을 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고대 건동에서 왕을 아련할 때에, 쉽게 말하면 황제를 아련할 때에 취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라고 해봐야 불과 3분 내지 5분 일찍 나온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향하여서 야곱이 7번을 절을 하면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통하여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는 언제나 경쟁의 대상이었고 언제나 꺾어야 될 대상이었고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신분도 경쟁자로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도 경쟁자로서 빼앗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을 이제는 왕으로 대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기에 굴복하여서 아부하거나 혹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정말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 얼굴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서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에서가 변화되어지는, 에서의 그 마음이 변화시켜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20년 전에 바라봤던 에서의 모습은 언제나 자신감이 차 있는 그런 에서입니다. 오늘 또 사냥을 나가서 큰 사슴 한 마리를 잡고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오면서 막 의기양양하는, 언제나 자신감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냥을 나갔는데 제대로 못 잡았으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 활을 쏘았는데 창을 던졌는데 야, 그놈이 그래 피해버려, 내일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가 곡을 하고 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얼굴을, 목을 어긋맞게서 동생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평소의 에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를 변화시켜 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저 형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우리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쳐다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서로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신앙을 버린 의미에서 에서에게 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존심과 경쟁심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더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낮아진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에서의 마음도, 그가 어떻게 형을 만나야 될까 하는 그 모든 것도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의 골방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낮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에서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 보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한쪽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탈골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오른쪽 다리가 쓸 수 없어서 다리가 지금 차라리 안 붙어 있으면 더 편해요. 이게 지금 탈골되어 있는 거 뭐가 하나 질질 끌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절름발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오른쪽 다리를 완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팡이를 하나 의지했습니다. 소위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옵니다. 야곱이 멀리서 에서를 보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이불 깔아놓고 오늘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이불 안 깔면 다쳐요. 이불 깔아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오른쪽 다리를 들고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대도록 절을 한번 7번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쉬운 일인지. 근데 여러분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하는 것하고요, 이 다리가 빠졌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 짚고 또 일어서서 7번을 절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땅에 엎드려 절한다기보다는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짝대기를 의지해서 겨우겨우 일어나는 걸 에서가 멀리서 지금 말을 타고 오다 보니까 저기서 지금 형님 하고 한번 퍽 자빠지더니만은 또 막 겨우 일어나니 또 자빠져요. 7번을 절을 하니까 에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가 지금 20년 만에 왜 저렇게 절름발이가 되냐? 어쩌다가 다리는 저렇게 못 쓰게 됐을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겨우 일어나더니 또 절을 하고 이렇게 7번을 절을 하니까 성한 몸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뭐 사진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절을 하는데 에서가 저렇게 달려와서 합니다. 한쪽 다리는 뒤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저기 그림을 좀 잘 그려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한쪽 다리가 빠져버린 병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엎드려 절할까봐,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표현으로, 그만해라 자스가 됐다 어쩌다가 다리는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지금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건강한 모습으로 형님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불쌍했을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7번 아니라 70번을 절을 해도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졌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 일어나더니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 목을 어긋맞겨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데도 한편 사용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멀쩡한 아들이 엄마 물 좀 주세요 하면 네가 갖다 먹어라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가 걸려서 열이 펄펄 나던 아이가 약을 먹여놨더니 자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대 엄마 물 좀 이러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네가 갖다 먹어라 이럽니까? 얼른 들고 와서 시원한 물 줄까 미지근한 물 줄까 따뜻한 물 줄까.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처럼 이 야곱의 연약함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고 있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를 있을 때에 그 걱정과 염려거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긍휼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 더 큰 긍휼,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합시다라는 주제를 바라봅니다. 야곱은 자기가 먼저 변해야 에서가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야복나루트를 건너지 아니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어떻게 하든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하고 에서가 와서 야곱만 잡아라 그러면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절반쯤은 잃어도 돼요. 왜? 에서가 와서 이쪽을 치면 저쪽은 살아야 되겠다. 그 반쯤 잃어도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이렇게 살았던 이 야곱이 맨 앞에 서서 이제는 엎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감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힘이 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바꾸어 놓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하는 자는 언제나 매를 많이 맞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잔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잔소리나 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그에게 금호를 내밀어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스의 변화와 같은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은광교회가 선교하는 일이나 복음 전하는 일이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들임이 되어야 되고 먼저 헌신해야 되고 먼저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헌신하라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나님께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와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에는 머나 비유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더 많은 것 맡겨주시고, 그것 가지고 그냥 감사 안고 볼건 쥐고 있으면 그것마저 빼앗겨서 충성하는 자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먼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도망 다니고 언제나 외면하고 언제나 피할 길만 찾아다녔던 야곱, 그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불러주셨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로 서서 나아갈 때에 이미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에스를 다 변화시켜 놓고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알고 그 고통의 원인들보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덧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함께 인도해 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죄의 늘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권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되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국내외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일터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말고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시기로 바꾸어 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사역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닮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오늘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벌써 8월입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를 내일 합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내일 5시에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한 달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서 한 달을 맞이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번 달에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중고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정상적인 어떤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주일마다 오늘부터 8일, 15일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 초중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최동건 목사님 휴가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